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8절 말씀처럼 원래 좋은 것입니다. 원래 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하면 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성도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따라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변화하며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다가 그 맛을 봐버리면 예전 하나님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너무 높은 기준 때문에 우리를 그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죄와 허물만 계속 들춰지니까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결국 죄와 허물밖에 남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그 도움과 구원을 받기까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그 길까지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몽학선생, 초등학문,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율법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폐기하거나 무시해도 좋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인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율법 무시해도 좋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폐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윤리적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 삶의 윤리는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이 율법 선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이 기준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남용하고 그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야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제자이고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더 강화했죠. 어떻게 강화했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얘기하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죽였어도 너는 살인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마음의 동기까지 더 강화해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업그레이드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사랑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9절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치 못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 이웃들을 향한 내용들입니다. 어디에서 보셨죠? 이 내용들을?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딱 두 가지 문장으로 집약하고 요약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사랑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에 말씀하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랑으로 주의 율법 계명을 이루는 자들이 바른 교훈, 그 바른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 교훈은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실 그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복음의 길과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나의 무능함, 나의 비참함,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계속 머물러 있던 그 율법의 산에서 내려와서 복음의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도 나는 무너집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다 이루시도록 맡기고 믿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그저 그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은 같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의 율법적 삶과 이 복음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율법적 삶이며 복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세상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면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벌받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신앙,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누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 주인의 자녀된 자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종들과 달라요. 왜요? 다시 일어나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하면 내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도록 다시 위로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의 자녀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오늘 혹시 좌절과 상심으로 실패하고 낙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주의 도우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나의 그 구멍 틈난 이 상처 틈으로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투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밝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기를 원해요.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